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 우리 장편한 문자님 고마워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여러분, 우리 앞뒤에서 인사해.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니, 진짜 복 있는 자는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쩜 사람, 우리 세상 그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를 콕 집어갖고 수혜예배 때도 다른 데 나오지 않거나 다른 데 가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니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는, 아우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아유 얼마나 좋아. 은혜를 주시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아멘. 오늘 말씀을 깨닫고요, 진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인 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런 데 말씀 보면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돼? 이 산을 옮겨 여기로 가라는 옮기고 저 산을 옮겨 저리로 옮겨지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를 능치 못하시는, 이 믿음은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믿음 자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이 믿음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참 믿음. 참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런데 이 진짜 믿음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이게 바늘 끝 하나도 틈새 들었어요. 빈틈이 없는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 예를 들어서 에녹이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은 무슨,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뭔 얘기예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늘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300년간을.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항상 동행이라는 것은, 이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 또 같은 생각, 뭐 이렇게 속도, 같은 속도, 하나님과 속도를 앞에 가지도 않고 늦게 가지도 않고,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 세상 길로 안 가요. 이게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속도, 너무 빨리 안 가야 돼. 또 주님은 지금 서 계시는데 내가 빨리 앞으로 이러면 안 돼. 그런데 주님 빨리 오라 그러는데 너 안 가고 있으면 안 돼. 그 동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갖기까지는 아담 하나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영생의 영원한 천국,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계속 58년, 56년 동안, 56년 동시대를 가서 56년간 아담하고 연대를 계산해보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즉 이 에녹과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하고 참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세운 종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피난처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이 고백을 하면서 영원토록 끝까지 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뭐 하나님 가까이 갑니다. 나 갑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영적으로요 굉장히 양반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뭐요? 이것이 그러한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시온상도 같은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간절하게 매일매일. 이런 사람은 매일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고요? 복종하라. 말씀에 복종하라. 먼저 복종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 이 복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아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걸 갖다 복종한 거라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바꿔야 될 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야.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럴 때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시는데 그거 보면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시편, 우리 잘 아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이쁘다. 여기서의 복은 그냥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복은 우리가 나만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받고 누리는 천천만만의 복이에요. 그리고 쓰고 남을 정도로 해서 남에게 나눠줄 정도로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 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로는 잠언 19장 27절,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어주는 자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을 약한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자들, 또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고 병든 자, 이 진짜 거지들, 노숙자들, 이런 자들을 돕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이 마음 자체가 진짜 매일매일 그래서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말씀이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것을 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또 같은 지체들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그들과 함께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구제도 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19장 17절로 가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웃에 대한.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잠언 19장 17절로 한번 가봐요.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항상 이 말씀에 복종하는 삶, 정말로 이 말씀을요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전에 자꾸 모이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주의 전에 들어갈 때 시편 73편에 보면 내가 그때서야 와, 이 고난이다 이긴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거는 그 교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몰랐는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때 막 깨달아진 거야. 알아진 거야. 이런 자들이 받는 복을이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한번 23절로 가보세요. 시편 73편 23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 한번 73편 23절로 다 같이 찾아봐요. 시편은 가운데쯤에 있어요. 성경책. 거기 73편을 딱 펴보면 23절로 가보세요. 주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오른손으로 나를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능력의 손 오른손으로 주께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오른손 하나님 오른손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신인 동영용적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인격을 가진 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늘 해요. 그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해요. 신과 인간을 같은 형체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신인 동형론. 그래 오른손으로 그런데 오른손으로 하면 우리는 오른하면 뭐예요? 능력을 항상 하나님은 오른손 손은 능력인데 오른손은 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참고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큰 능과 드신 발로 천지를 즐겼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하시는 큰 능과 드신 발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천지를 지으셔요. 그 엄청난 창조적인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것들도 다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욕심적인 것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다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친근히 한다, 친밀히 한다, 가까이 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맨날 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서 나를 죽이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십자가의 도로 설명하면. 그런데 오늘은 거기까지 안 하고. 자, 보세요. 그런데 시편 63편 8절에도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63편 8절로 가봐요. 거기도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고 해요. 시편 63편 8절로 가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영혼의 주를 가까이 했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요 가까이 따라가면 하여튼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 어쨌든 무엇을 하는데, 어제는요 제가 용서하고, 좀 용서라기보다는 좀 부끄러운 모습. 늘 요즘에 조그만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막 느껴지고 그래서 늘 너무 행복했거든. 그런데 사람을 만났어 어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 여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 늘 충만한 게 막, 이 충만한 게 막 느껴졌었는데 예수 생명으로 뻥 뚫린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기쁨이 잃어버리고 몸살이 막 나는 거야. 그 전날 또 잠도 제대로 못 잔대다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말씀을 저 준비하려고, 이거 설교 준비하려고. 막 성경을 읽는데 뭔가가 이게 안 잡히는 거야, 막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혼자 고요한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우리의 진짜 복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아멘. 사람 많이 만나고 와보라고, 사람 많은 데 다녀와보라고. 얼마나 세력들이 많이 붙는지 너무 뻥 뚫리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내가 몸살이 걸렸다니까요. 그래갖고 약사 먹고 미리 막 그냥 몸살 약에다가 뭐 먹었어? 속도 안 좋아갖고 막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살 것 같더라. 새벽에. 그렇지 않아서 그러가고요 막 9시쯤에 막 잠잤어 무조건.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와서 이제 조금 좀 기도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좀 충만해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여기서 나를 붙잡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아멘. 아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은혜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예제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찬규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서영대 형제님이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수요일에 오시고 막 예배 때마다 오시고 그래봐요. 말씀을 자꾸 들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하는 자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갈 때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시편 41편 12절에는 뭐라고 이 시인이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나의 완전한 중에, 완전한 중이라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 거리가 없어야 돼. 우리 41편 12절로 가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인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 해노, 노아 같은 분도 그렇지만은. 12절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표하는 건데 다윗은 전부 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아멘. 내가 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신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그 진짜 신령한 자들, 영적인 속한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아무리 큰 문제요 와보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육신에 속한 자들은 뭐를 쫓아가요?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럽고 어려워. 사람을 쫓아가요. 다른 건 돈을 의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이게 정말 엄청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이게 빛이 되고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에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말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잠언 6장 23절. 시편 다음에 잠언이에요. 잠언 6장 23절. 시편 다음에 잠언. 시편 바로 끝나자마자 잠언 6장 23절 찾아있으면 아멘. 자, 뭐라고 저기 전도서 잠언 기자에게 솔로몬이 얘기 고백하는 시작.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으로 인도함을 가면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갈 때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걸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가까이 하면. 우리 뭐 신비하고 막 환상 보고 막 음성 들고 막 이런 거 물론 그런 것도 성경이요 하시죠. 막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꾸 말씀으로만 인도하셔 우리. 아멘.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거 복이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셔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천국까지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요 우리를 얻으리는 이 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요 이 땅에서부터 이제 천국을 맛보고는 있지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도 맛보고요 그분의 임재도 맛보고요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사랑 희락 화평 그분과의 마음의 평강과 그분과의 화목함을 막 느끼니까
좋은지 몰라. 하나님을 가까이. 그런데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 엘리야하고 에녹하고 변화돼갖고 변화선에서 나타나서 그들이 다 천국 간 걸 보여줬는데 그들처럼 우리도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에녹도 300년 동안 통행했고요, 엘리야도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아주 그냥 그 일대 850명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워서도만 그 엄청난 이세대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공갈력파. 그런데 사실 약한 것은 좀 인간적인 약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다 보니까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은혜 주시는 게 뭐예요? 이제껏 감춰두었다가 마지막에 은혜 베푸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이 썩어질 몸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부터 썩지 않을 몸, 그런 몸으로 변화시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16절부터 17절, 호령과 천사의 소리로 친히 하늘을 강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들어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몸을 마지막 때에 변화시켜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 입성하도록.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마지막 때 우리가요 깨워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헐벗고 다니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올해 우리 교회 표어지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요 정말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이번 주일날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말씀들을 좀 전할 건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거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게요 공무원들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 외에는 되는 게 없대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대요. 어떤 것도 안 된대. 되는 게 못해. 식당 외에는 먹는 거 외에는 먹는 식당들도 되는 데만 돼.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중소기업들까지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네 번째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시편 34편 9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까이 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절대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그런데 왜 발이 지가 나가지고 요새 가끔가다 발이 지가 나.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지가 나죠. 너무 아파. 아까는 좀 내가 어떻게 때문에 지가 나요. 아파. 죄송합니다. 꼬부라지고 안 펴요. 풀렸어.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자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 이렇게 가까이 할 때 결국은 우리가요 세 가지의 복을 누려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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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경한다고 해서 경외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67편 7절. 시편 67편 7절로 가봐요.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을 받으면 어떤 복을 주느냐?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복을 받으니까 경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니까 이 가까이 하는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고요, 결론적으로 두 번째로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103편 3절. 시편 103편 3절로 가봐요. 여호와를 성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럴 때 같이 읽어봐요. 3편 3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송하게 만드셔요. 우리가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을 인쳐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35편 28절에 있어요. 우리가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주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모든 좋은 것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또 채워주는 복을 받아갖고 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모든 병도 다 고쳐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